성가대가 풍성해지니까 너무 좋네요. 자, 오늘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부요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방에 내에도요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또 주변을 보면 서머나 교회가 제법 있습니다. 연수동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서머나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 중에 책망과 칭찬은 항상 같이 병행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칭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가 어떤 것 때문에 칭찬받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와 약 5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오늘날의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불렸던 그 튀르키예 국가 안에 있는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말하는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교회의 첫 감독이었던 그 목사님께서 바울이 개척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고요. 예루살렘이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AD 70년에 함락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함락되어서 죽임당할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쳐서 피신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한 유대인들이 그들이 살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자들과 조직적으로 손을 잡고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핍박의 배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니까 벌써 서머나 지역으로 AD 70년에 사람들이 넘어온 다음에 20여 년 지난 이후의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은 AD 155년에 로마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는데요. 그 마지막 신문하는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한다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너를 사면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답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러자 로마인들은 그의 온 몸에 콜타르를 바르고 불을 붙여 끔찍하게 죽임으로 초대교회의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그 뜨거운 불에 순교당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 그런 신앙의 순수함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던 성도들 역시도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교회였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그 믿음의 순수함 때문에 책망을 듣지 않는 교회로 계속적으로 성장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각 교회에 쓰신 편지를 보면요, 항상 그 서두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이 먼저 등장하는데 그 설명은 각각의 교회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8절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즉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와 유대교인들의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순교당하는 일들이 많았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역사의 주관자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묘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순교적 상황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라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너희도 주를 위해 죽으라라는, 그들이 죽음을 다짐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자, 그 전, 우리 성경의 그 전 버전이었던 개역 한글에 보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알거니와라고 되어 있지만 아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조금 더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안다. 내가 너희의 수고와 애씀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들리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압박, 박해, 고통, 고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박해가 들리보, 이 환난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고통에 대해서는 들리보, 환난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술 먹다가 통증이 심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환난당했다라고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우리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이니까. 다른 주님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환난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즉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고난당했지만 그들은 또한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환난을 능히 이겼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궁핍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물질적인 곤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궁핍도 사실 그들이 적당히 타협하면 받지 않아도 될 시험일 수 있는데,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겪는, 예수님 때문에 겪는 이 궁핍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궁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정치적으로도 탄압을 받게 되었고요, 사회적으로도 고립당하게 되었고요, 종교적인 제재, 이 유대교인들의 종교적 제재로 환난과 궁핍을 몸소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함이 그들을, 서머나 교회를 더 깊은 고통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환난당하고 궁핍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부요한 교회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너 부자야 라고 말한다면 동의가 안 되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너 건강해 라고 말하면
사실 그건 올바른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진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9절에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로마와 손잡고 기세등등하여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삶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 애굽의 그 많은 고통과 절망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 안으시고 지켜주셨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탄의 회당이라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도 없었고 점점 타락으로만 가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너희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도 없는 사탄의 회당, 사탄의 하수인들의 무리들이구나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분명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면으로 나타나는 행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면의 진실함이에요. 내면이 진실하면 오래도록 사람을 감동시키지만 형식적인 행동은 사실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중심의 진실하심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의 진심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부유한 자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게끔 서문학교회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재단하며 믿음도 행위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식은 금세 무너지지만 우리의 진실함은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의 기준이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아멘. 자, 지금까지 환난과 궁핍을 잘 참았는데 아직도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크기가 사실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귀가 서문학교의 성도들 중에 몇을 옥에 던져놓고 시험을 받게 하는 것 같이 큰 시험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마귀는 로마와 그들과 결탁한 유대인 무리들로 통틀어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시험이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큰 시험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가 시험하는 것 같은 큰 환난이 곧 있을 텐데 죽을 것 같은 환난이 닥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신대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 앞절에 보면 10일간의 그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10일은요 로마 황제들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데, 이 10이라는 단어가 충만함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이 10일 동안의 환난은 어쩌면 강력하고 완전한, 어쩌면 무자비한 시험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완벽한, 어쩌면 완전한,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시험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괴롭힐 그때 너희가 해야 될 것들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충성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순교를 향한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향한 여정.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그렇게 이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생명의 관, 올림픽 경기에서 승자에게 주어졌던 그 관과 같은 생명으로 짜여진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들죠.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그런 죽음을 당해야 하고, 예수님 잘 믿었는데 이런 큰 시험을 당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과연 하나님이 서문학교회를 사랑하시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요, 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 답뿐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의 탄압과 공산당의 탄압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었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들에게 그런 고통과 핍박을 주셨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믿음 좋은 분들이 환난과 고통을 더 많이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들 말씀 간증들 들으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 동의하시겠지만, 그 간증들이 정말 구구절절 놀랍기까지 합니다. 왜 저렇게 잘 믿는데 그렇게 큰 시험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걸까?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답을 얻었는데요. 죽도록 충성할 만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큰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만 이런 큰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주셨다면 피할 길도 능히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서문학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쩌면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자리에서 능히 순교를 선택할 만한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순교의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따를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 사랑이 없는 에베소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해봤자 안 할 거니까 우리가 곧 살펴볼 이세벨과 싸우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야기해봤자 콧등으로도 안 들을 거니까 서머나 교회에게만 주셨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능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교회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내가 예비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 이 명령에 우리도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복음 들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부요한 교회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